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지리적 배경이 어딥니까?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가서 처음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정말로 그냥 여리고 그 큰 성읍 여리고를 13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았어요. 소리 안 지르고 가만히. 그리고 마지막 13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함성을 와 질렀는데 그 큰 성읍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 여기 여리고 그 땅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러한 중에 그 성읍에 있던 기생 라합은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져요. 이방인이고 멸망 직전에 있던 성읍 가운데 있었고 게다가 천한 신분, 천한 일을 하던 여성이었어요. 놀랍게도 구원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인데 누가복음 18장 요 직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진 않은데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여리고 근방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하는 삭개오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부르짖고 찾던 바디메오도 여리고 사람이야. 오늘 이야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삭개오 주인공은 아닙니다. 조연 중에 중심이 되는 주조연이라고 하죠. 주조연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얘기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연,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내 삶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삼손, 다윗, 누구 다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 다 조연이에요. 주연은 하나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나와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세리는 아주 우리 일제치하에 그 일본인 순사 앞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있는 조선인 순사 같은 민족의 매국노
일제의 앞잡이, 막 그런 느낌과 정서적인 느낌이 거의 비슷한 게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식민지 하에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던 세금 징수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장이죠. 근데 뭐 어디나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아요. 양쪽으로 뭔가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후려친다는 게 좀 뭔가 저거 한 말인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마의 어쨌든 제국의 편에 있으니까 그 힘을 이렇게 등지고 동족의 그런 것들을 수탈하는 재물을 수탈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과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징수해서 동족의 재산을 이렇게 착취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합법적인 강도들, 합법적인 도둑들이라고 그렇게 인식됐어요. 근데 그 결과로 부를 많이 쌓아냈기 때문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이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딱 이 말만 들어도 삭개오가 어떤 작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세리장이고 부자야. 아 그래 뻔한 놈이구나. 그 더러운 놈. 나쁜 X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삭개라는 히브리식 이름에다가 그 로마식 이름 오가 붙은 거예요. 주로 오가 붙어요. 이 로마 쪽 그쪽 지금도 이탈리아에는 그 잔재가 남아서 남성형 어미가 오고 여성형 어미가 아예요. 그래서 남자는 마리오, 여자는 마리아예요. 비슷하게 삭개라는 이름 뒤에 오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이름을 살짝 바꾼 거죠. 삭개라는 인물은요, 이름은요, 구약에도 등장해요. 많이 등장한 흔한 이름은 아닌데, 느헤미야 에스라의 동일한 인물인데 삭개라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름에는요, 다 이름마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자 이름 쓰면 한자 이름에 다 뜻이 있듯이 히브리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삭개라는 그런 이름은 뭐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 무죄한 자, 이노센트맨이에요. 너무 이름하고 안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락부락해서 맨날 깡패짓 하고 이렇게 양아치짓 하는 사람이 이름이 순결이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맑음이 뭐 이런 거하고 우리나라 이름 순이후말 이름 맑음이 뭐 그러는 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이미지하고 그가 하는 태도하고 그의 이름이 너무너무 안 어울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이자 부자,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일삼던 이 삭개오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호기심이 생겼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삭개오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을까? 삭개오가 원래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던 사람일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 왜? 일반인들도 이런 세리장을 아주 싫어하고 배척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혐오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바로 앞장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 바리새인 있고 한 사람 세리였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뭐예요? 토색은 뭐냐면 강도나 사기꾼, 남 등쳐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어그러뜨리는 사람, 뭔가 법을 넘어가는 사람, 그건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은 다 아다시피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죄하고 맞먹는 죄가 이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의 위치는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근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런 취급, 목사가 막 저주를 볼 때마다 그럼 누가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가고 싶어 하겠죠. 그 교회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싸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종교 지도자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 사람이 보통의 종교 지도자라고 비슷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관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교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알던 일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종교자들로부터 배척받고 비난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기적적인 일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듣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얘기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다더라. 그 세리도 품으시고 세리도 제자로 받으신데 바리새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호기심과 소망이 싹튼 거.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알고 싶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런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리고를 들어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야. 제자들을 위시하고 제자들만 하는 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 그걸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을 뚫고 가고 싶지 않아. 길을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 않을 거야. 왜? 세리니까. 사람들이 욕을 먹겠지. 야, 어딜 여길 찾아왔냐고. 막 그래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소리 지를 용기도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또 사람들이 또 쳐다보면서 또 욕을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싫어. 어떻게 됐지 막 하다가 생각해낸 게 사람들의 이목을 최대한 끌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것 같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봐야겠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례장으로서 나름 사회적 지위와 체면, 지위는 별로 없는데 스스로는 체면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쪽으로 오는 거예요. 물론 길목에 있어서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고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삭개오에게 가시는 거예요. 왜? 삭개오 앞에서 멈춰 서시니까. 거기가 목적지인 거예요,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삭개오를 지나서 가기 위해서 삭개오가 있는 곳에 지나쳐 가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관심 끌고 싶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날 보면서 욕할 테니까. 그게 싫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날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주 짧게라도 대화를 하고 싶다. 가까이서 뵙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의 태도도 보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예수님이 정말로 코앞에 왔어요. 그리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번에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눈에 꽂혔던 부분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멈추어서 삭개오를 보세요. 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려고 오셨어요.
주목해 바라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 조조조 따라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같이 삭개오를 봅니다. 삭개오는 정말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만은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봐요.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일,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일과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길이 다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전하고 똑같은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죄와 멸시와 경멸의 눈빛으로, 그 증오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눈,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눈, 그 삭개오 안에 있는 서름과 상처와 공허와 또 분노와 또 죄책감과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삭개오가 돈 많고 뭔가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받고 병멸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배척받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가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바라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을 여러 부르시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친구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와보라 하면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이미 보아서 알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 병자를 찾아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 중에 한 명,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또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그 사람을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실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를 보시고 멈춰 서시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나가고 스쳐가 지나가는 사람 많지만 거기에 멈추어 서서 그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그를 바라보십니다.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내게 달하고 내게 수하였는데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백성의 고통을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 세상 걱정에 묶여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으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예요? 다른 것 없고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요번에 볼 때 또 이게 꽂혔어요. 삭개오야. 아까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노센트맨, 순결한 자, 무지한 자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순결한 자요. 무죄한 자요. 이제 속히 내려와라. 라고 부르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인간 죄인인 걸 알아. 더러운 놈인 거 알아. 거지 같은 놈인 거 알아. 근데 예수님 그 사람에게 대고 지금 무죄한 자요. 순결한 자요. 내려와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너머를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 반석 같지 않아요. 승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정리하는 것보다 먼저 행동이 옮겨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반석, 베드로다 하는 이름을 주세요.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할 거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성령님이 반드시 오시면 그가 정말로 굳건한 반석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넌 반석이야. 넌 흔들림 없을 거야. 무지하게 흔들렸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말 이 사람 세리이고 부장이고 죄인이고 매국노이고 제국의 앞잡이이면서 합법적인 강도 노릇하고 있는 이 자에게 지금 무죄한 자요, 순결한 자요,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죄의 습성 가운데 늘 젖어 있는 사람이고요. 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게 아마도 삭개오가 인생 살면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충격적인 말일 것 같아요. 여지껏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에게 이런 식의 말을 건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말 한마디는 건네기는커녕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게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가 말을 건다고 해도 좋은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야 이 죄인아, 죄에서 떠나라.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을 너무 이름 불리우기 너무 부끄러운 이름, 순결한 자여 무죄한 자라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집에 함께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나와 함께 그 사귐의 자리를 나를 부르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냥 과거에 뭐 구원받았다 하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상 주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와 함께 유하기를 원해.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해.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 너의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해.
그렇게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구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기 때문에 구원이 그 집에 머문 거예요. 그 집에 이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 내 삶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이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면 나는 오늘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네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너도 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 백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계명을 가르쳐줘요. 그 계명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출발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해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40일, 80일, 두 번 40일, 두 번 80일 있다 내려오게 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장막 만드신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거하신 곳에 함께하는 것, 그게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삭개오는 이 얘기를 듣자 정말 급하게 내려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급하다고 말하는 건요, 정말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 맞이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혹시라도 예수님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라도 예수님 바로바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 인간 죄인인데, 야, 저 XX 같은 놈을 집에 간다고? 이분이? 막 복잡하면서 막 또 혼란스러우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 누가 수근거려요? 무리들이 수근거리고 왜 수근거려요? 삭개오가 죄인이고 죄인의 집에 갔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18장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겼다면 하나님이 나도 거절하지 않겠구나라는 위안을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야. 적어도 쟤보단 나아. 그렇게 스스로 조금 더 나은 자라고 여기니까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죄하고 험담하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면 여길수록,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렇다는 건 스스로가 비통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깊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요. 막 뭐라 해요.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눈을 떴다고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본다고 여기지만 그들이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신호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놀라운 일이 또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나. 세리가,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자신이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신기우면, 복음이 신기우면, 예수님의 생명이 신기우면요, 변화를 일으켜요. 성장을 일으켜요. 이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외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어요. 그냥 돈이 얼마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 안 돼서 자신이 재산 절반 해봐야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부자였어요.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 1,000원 있을 때 절반 500원 누구 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0원 있을 때 5,000원 주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 있을 때 50만 원 주는 거 조금 힘들어요. 내 월급이 4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남을 줘? 조금 깝깝해 와요. 내 전 재산이 50억인데 25억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줘? 많이 어렵죠. 이 액수가 커지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어놓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걸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 그 변화가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부정으로 죽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삭개오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쌓아왔던 게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이전에 살았던 그 세계에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그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예수님이 생명이 주는 변화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또 안에 있는 막 여러 가지 억울함과 또 분노와 증오와 쓴뿌리와 죄된 욕망과 그 모든 것을 다 보세요. 다 보세요. 근데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면서 보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도 나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묶인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잠잠히 좀 주님 앞에서 머무시고 또 반응함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상상력이 도움이 됩니다. 잠잠히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지금 내 이름을, 진우가, 여러분들은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거겠죠. 그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싶지?
그 반응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난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 그 대답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부르신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찬송해 주셔서 내 안에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지?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지? 내가 있는 곳이 주님 계신 곳인가?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가기로 원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고 계신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있는 곳 내 삶을 통해 내 삶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주님 따라서 거기에 머물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들이시면서 우리 삶으로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안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기 원하시는 주님, 나타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가시는 곳으로 함께 따라가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따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착한 자여, 순결한 자여, 의로운 자여, 그 기막힌 이름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죄와 사망에 묶여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였는데 주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순결하다,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주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